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의 한 복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대에 찬양 예배 가운데 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더 특별히 하나님을 간구하는 찐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텐데요, 오늘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역시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하늘노래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주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도 큰일 행하실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발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네. 보라 주님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서면 비록 전쟁과 비극과 비판 바람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오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명하사 오늘 우리 모든 선포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아멘.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주 말씀을 아멘 오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오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한 번 더요. 다시 한 번 선포합시다. 오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주니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시온에서 구원이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성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말 부셨네. 아멘.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됐네.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됐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우리 한 번 더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내 모든 삶 주께서 됐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너의 가는 길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공허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공허할지라도 나는 주 한 번 더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번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삶 가운데 힘들 때가 있죠. 막막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한 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참 소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은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힘 주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 이 곡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쳐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시간 합심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염려 가운데 할지라도 우리를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 되실 주님을 간절히 소원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고 나가는 우리 귀한 백성들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시간 또 찬양을 통하여 주님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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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여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연약하고 또 두려워지고 어떠한 문제 속에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빠지거나 타지 않는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로 따라 살기를 원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삶 가운데,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흠양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곡조에 있는 기도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그 모든 선포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타 좀 걸어놓고 함께 말씀 나눌게요. 오늘 추석 연휴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추석이니까요, 뭔가 좀 그래도 좀 뭔가 연관을 지어서 조금 관련이 있는 말씀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감사에 대한 말씀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완전한 추수의 어떤 그러한 의미는 아니지만 영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추수의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띵 하고 주시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통 열매는 이 추수 때에, 추수의 계절에 거치는 게 열매니까 오늘 이 이 추석과 아예 다른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이야기죠. 참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 절기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오는 어떤 그러한 명절마다 관련해서 참 설교를 만든다는 것이, 작성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을 주신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자, 오늘 그 제목은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우리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열매 맺는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내 농부도 아닌데 열매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다 열매를 맺으라고 사실은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진짜로 우리가 이 땅을 파고 열매 씨앗을 심어서 재배하는 그런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열매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이 고차원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지고대로 하시면, 그 당시 지식 수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식 수준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지식 수준과 영적인 수준을 고려하여서
매번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실 때마다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 또 천국 가는 비결, 방법, 또 어떻게 잘못 살면 또 지옥 가는지 경고,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지식으로 그냥 예수님 하시고 싶은 대로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아직 눈에 보지도 못한 앞으로 먼 미래에나 나올 법한 이 기술이나 과학에 대한 것을 얘기하셔봤자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인데 이해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옛날에 반대로 20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들, 뭐 핸드폰이나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놀라운 예수님의 지식 수준에 맞게 말씀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문화들을 빗대어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 사복음서에는 그렇게 비유들이 많은 거예요. 달리 예수님,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걸 왜 자꾸만 비유를 들어서 자꾸만 비틀어 얘기하실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하시기 위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아주 중요한 천국의 비밀을 이해하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너무 좀 막연하지 않으세요? 주일 성수 다 해야 되고, 모든 공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고, 헌금 다 드려야 되고, 뭐 그리고 셀 예배, 지역 예배, 구역 예배, 어떤 모임들 다 참석해야 되고, 한마디로 교회에서 해야 하는 것들은 다 참석하면 천국 가나?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평상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화도 한 번도 안 내고 내가 죄도 한 번도 안 짓고 정말 성인군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천국 가나? 뭐 이러한 명확한 어떤 기준점들,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너무 막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 모든 걸 다 해야 되나?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하면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정답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왜 우리가 고민하고 있어요? 성경에 정답이 쓰여 있는 걸. 그것도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놓으신 정답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는 비밀 중에, 이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천국 가는 방법 중에 제일 이 난이도, 이 비중을 높게 여기시는 방법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집중하시고, 정말 그냥 읽은 본문으로만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지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게 왜 그렇게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핵심이 되는지 이제부터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도나무에 대해서, 포도나무 열매에 대한 비유를 지금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나무 열매를,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문인 포도 농사에 대해서 빗대어 얘기할 때 이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포도나무 열매에 대한 비유를 선택하신 거예요. 먼저 자기가 참 포도나무래요. 나는 첫 번째 1절에서부터 걸고 넘어가고 싶어요.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지, 가짜 포도나무가 있고 참 포도나무가 있어요. 우리가 마트 가서 포도를 사 먹을 때 요즘은 이제 포도의 종류가 많죠. 뭐 거봉도 있고 청포도도 있고 뭐 샤인머스켓도 있고 블랙 사파이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게. 그런데 이것은 그냥 포도 종류일 뿐이지 이것은 진짜 포도고 이거는 가짜 포도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면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붙어 있으라는 거죠. 뭐가 되어서? 가지가 되어서. 아니, 나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가지가 있어야 되죠.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으면, 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무릇 나에게 붙어 있는 가지 중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신다. 자, 이 두 절, 1절, 2절 말씀만 가지고 먼저 나눠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거는 뭐 당연히 지극히 너무나 당연한 얘기, 이치예요.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집에 포도는 좀 그렇고 뭐 낑깡을 맺는, 요즘 낑깡 먹기 힘든데? 그러고 보니까 마트에 가면 요즘 여러분 낑깡 아시죠? 조그만 레몬같이 신 거 알잖아요, 그죠? 요즘 마트에서 낑깡 못 봐서 오래된 것 같은데, 그죠? 문득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낑깡, 예전에 이 낑깡 같은 경우는 집에서 조그맣게 화분해가지고 좀 이렇게 심고 키우기도 했어요. 저희 집에도 예전에 있었어요. 그럼 열매 몇 개 막 맺죠. 그런데 이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에서 뭐 달달하고 좀 시큼한 낑깡 열매가 맺혀져요. 그런데 가지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5개는 낑깡이 아주 노랗게 잘 익어가는 낑깡이 막 열려요. 나머지 5개의 가지는 똑같이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려요. 왜 쟤는 열매를 안 맺지? 가만히 보는데 점점 가지가 말라가요. 이상하다. 쟤네들은 왜 열매를 안 맺고 마를까? 가만히 지켜보니까 거기에 이제 벌레를 먹거나 아니면 뭐 병충해가 들거나 해서 그 가지가 병이 드는 거예요. 점점 말라가는 거죠.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열매, 그 가지에서는 낑깡이 맺을 수가 없는 건 당연하죠. 자, 그럼 봐봐요. 우리 상식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막 맺고 있어요. 근데 똑같이 왼쪽에 있는 가지는 병들어서 썩어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화분의 주인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무 화초 기르시는 거를 많이 봐서 이건 너무나 저는 이해가 잘 됐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썩어가는 가지를 잘라버리죠. 자, 왜냐면은 이미 썩어서 병들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자르는 이유는 그것을 그대로 두면 점점 그 병충해가 번져서 멀쩡한 가지에 또 퍼져나가고 나무 전체를 오염시키고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지치기 알잖아요. 그죠?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죽어가고 썩어가고 말라가는 가지, 잎이 없는 가지,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버려요. 가지치기 해버려요. 왜? 그래야 또 새롭게 가지가 거기서 솟아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가지치기를 해야 또 거기에서 새롭고 싱싱한 가지가 다시 솟아나오니까. 병들어가고 말라가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나무, 다른 가지들을, 옆에 있는 가지들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옮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가지를 보니까 병든 가지는 잘라버렸는데 병들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상대적으로 우리는 더 귀하게 여기겠죠. 여기 혹시 또 전염되지 않았나? 벌레가 옮겨가지 않았나? 계속 살펴줄 것이고, 그렇죠? 먼지 털어주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싶을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를. 오늘 1절, 2절은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그게 뭐가 당연한 거잖아. 가지치기 해야지. 예수님은 이 지극히 당연한 일상적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마음을 참 적용을 시킵니다. 대단하시죠? 자,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1절에 2절의 말씀은 우리가 당연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일단은 가지다. 너희들은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인 나에게 와서 붙어라. 그런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제가 아까 이상했던 거, 왜 하필이면 거기에 참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중에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해하는 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서로 자기가 구세주다, 자기가 메시아다 얘기하며 실족시킬 것이다. 많은 이단들을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이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단과 사이비들 뭐라 그래요? 내가 진짜 진리다, 내가 예수다, 내가 모세다, 내가 엘리야다, 내가 뭐 천사다, 막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얼마나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 어둔한 사람들은 거기가 진짜 포도나무인 줄 아는 거죠. 거기가 진짜 포도나무인 줄 알고 가서 붙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참이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나야말로 진짜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다른 데 가서 그게 포도나무인 줄 알고 붙었다가는 포도나무 열매는 맺지 못할 뿐더러 너희들은 썩어서 병들어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문제는 2절이죠. 어떻게 다행히도 진짜 참 포도나무를 구별해서 붙었어요. 가지인 우리가 여러 가짜 포도나무를 해치고 진짜 빛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를 우리가 구별해서 다행히 팍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난 줄 알았는데,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 당했으면 이제 안심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야, 겨우겨우 진짜 포도나무를 찾아서 와서 붙은 것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맺을 힘도 없는데 좀 쉬면 안 돼요? 열매 좀 안 맺으면 안 될까요? 그랬다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병 들어가는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하면 오늘 분명히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 잘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그 바운다리 안에 들어왔다고 해도 아직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이제 예수님 만나서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버려진다고? 열매 못 맺었다고? 버려진다고? 그 열매가 도대체 뭐라고?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린대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논란의 요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침됐는데 왜 열매 좀 못 맺었다고 다시 버림당한다고? 구원이 취소된다고? 이런 우리가 이제 논란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이 얘기를 또 풀어드릴게요. 어쨌든 잘라져요. 자, 그리고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어머 가지야 너 열매를 많이 맺는구나, 야 너 그래 열매를 계속 더 맺기 위해서 뭐 필요한 거 없니? 내가 더 영양분을 주고 내가 더 보호해 줄게.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는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많이 맺으라고, 잘한다고.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그렇다면 열매는 뭐길래? 도대체 그 열매가 뭐길래 예수님 만나서 딱 접붙임 당한 사람들까지도 열매 못 맺는다고 잘라버리는가? 열매가 뭐길래? 우리가 이 성경에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 뜻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열매라는 그 의미 안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이후에 나오는 성경에 등장하는 열매라는 단어들은 뭐 광범위하게 이 열매는 이런 의미, 저 열매는 저런 의미,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와서 열매는 거의 이 의미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열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거 없어요? 신약 시대에 열매.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우리 순복음 쪽에서는 이쪽에 강한데 열매.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똑같은 퀘스천이 들은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근데 딱 떠오른 게 뭐였냐면 성령의 열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삶에 맺어지는 이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서, 내 배에서, 내 귀에서, 내 코에서, 내 입에서 진짜로 뭐 요만한 열매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에 맺어지는 그 열매들, 네, 그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일까요? 9가지가 있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사랑, 희락, 화평, 이건 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는 그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오래 참고, 또 자비롭고, 또 양선, 선한 일,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삶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뭐 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열매가 뭐였죠? 성령에 충만하면 맺어지는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였죠? 사랑. 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뭐 한 중간쯤, 아니면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그 자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생명을 주신 거예요. 과감히 본인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처음에 맺어지면요, 나머지 8개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져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이런 것들을 또 맺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첫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면, 사랑이 있으면 나머지 뒤에 따라오는 8가지의 열매들은 자동적으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하는 에로틱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희락이죠.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쳐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넘치면 어떠한 미움과 분노가 오려고 해도 우린 참을 수 있게 돼요. 왜? 사랑이 넘치니까, 사랑이 충만하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자비로워져요. 뭐든 다 넓어지고 배려하게 되고, 그렇죠? 사랑이 충만하면 당연히 착해질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한데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또 충만하면 나보다 어떤 위계 질서를 잘 지켜서 그 어떤 조직 체계 안에서 나는 잘 순종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또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당연히 온유하게 돼요. 사랑이 충만한데 막 가열절적이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은 없어요. 온유하게 돼요.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면 절제하게 돼요. 첫 번째 사랑의 열매만 맺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열매에 대해서 좀 뒷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답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열매인지. 여기 보면요, 그 8절부터,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열매 얘기하다 갑자기 사랑의 이야기로 변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내 계명은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내가 권하노니, 내가 권면하노니 와 내 계명은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가 권하노니 이것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구나, 안 해도 그만이지만 그냥 권면하는 거죠. 예. 그런데 계명은 뭐죠? 법이에요. 십계명처럼요. 법이에요. 그러면 법은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계명은 내가 이제 너희가 꼭 지켜야 될 또 하나의 율법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무시무시한 열매,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비록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잘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무시무시한 열매, 그게 뭐죠? 어떤 열매죠? 사랑이에요. 진짜 우리가 가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가서 사과나무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꼭 지켜야 되는 율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들 예수님께서는 다 그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우리 율법을 파기하려느냐? 아니, 나는 율법을 파기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왔다. 형식뿐만이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오히려 성도들을 옥죄는 그 600몇 가지의 율법이 아니라 진짜 진실된 참된 율법을 가르쳐 줄 거야. 예수님은 600몇 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딱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그 두 가지만 지켜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로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만천하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날마다 나만 예수님의 사랑 은혜 안에 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든지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하면 돼요. 아니요. 예수 믿는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야 되는 그 사명이, 임무가 우리에겐 다 주어져 있어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하나예요. 꼭 지켜야 되는. 자, 둘째는 뭐냐? 사랑이라니까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란 말이에요. 계명이란 말이에요. 쉽죠?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사랑의 이 테두리 안에는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우리 서로 관계가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사랑해라. 그것은 뭐냐?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다 첫 번째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랑을 좀 우리가 덜 할 수도 있지.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면.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잘라버린다고요?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왔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그 질문을 하는 분들이 왜 잘못됐는가 하면, 제가 아까 이 사랑이라는 것, 사람과 사람이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에로틱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는 정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랑을. 그러니까 영혼 사랑이에요. 어머 저 사람 내 스타일인데, 어머 저 사람 내가 사랑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영적인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던 사람도요, 그 사람 바라보면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긍휼히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게 되고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인데.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제가 정답도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이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건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이 사랑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과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 자기 사랑하는 2명의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사형 선고받은 사람을 본인이 직접 탄원서를 내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2명의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끌어내가지고는 양자 삼았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런 비유하지 말고, 어쨌든 이 손영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만약에 우리 이야기라고 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막 죽여도 시원치 않잖아,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랑,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어떻게 맺을 수 있겠냐고요. 힌트를 드릴게요. 자, 열매를 맺는 일을 하는 것은 나무가 해요? 아니면 가지가 해요? 한 그루에 사과나무가 있어요. 한 그루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맛있는 사과가 이제 가지에서 맺히잖아요. 그러면 이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은 나무 본체 나무일까요? 아니면 가지 스스로일까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가 성립되려면 가지를 딱 잘라가지고 우리 집에 가지고 와서 가지만 물에 담가 놓으면 가지에서도 열매가 열려야죠. 그런데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나무죠.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나무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올라와서 그 영양분들이 가지를 타고 뻗어나가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열매를 맺게 만들 수 있는 진짜 원동력은 바로 나무에 있단 말이에요. 가지는 뭐죠? 그냥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냥 잘 걸릴 수 있도록 통로 역할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데 걱정하지 마. 너희가 그렇게 힘들게 직접 맺어야 되는 열매가 아니야. 그것은 애초에 너희 스스로 맺을 수도 없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거는 참 포도나무의 나야. 내가 너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할 거니까 너희는 열매를 맺기 위해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래요? 아니 그러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라서 우리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건, 우리가 그러면 힘들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에게 그 사랑이 생겨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가지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네요. 아니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뭐죠?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일 텐데,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진짜 참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는,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여기서 이제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나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혹시 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이진 않을까? 라는 염려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나는 안전한 가지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우리가 이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사랑이란 열매는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성령이 충만하면 맺어지는 열매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 그랬어요. 아가페 사랑.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즉 말하자면 어렵게 내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만 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힘들어서 그 열매를 맺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지가 되어 참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노력, 비바람이 몰아치고 병충해가 나를 막 덤벼든다고 해도 그것을 다 이겨내가면서, 비바람 가운데 꺾일 수도 있고 잘라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가면서 참포도나무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붙어있기를 위해, 내가 접붙임 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이, 간절히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드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와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예배와 모든 교회 행사에 참석하지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는 나오지만요, 예수님이 진짜로 있는지 사실 난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믿어져요. 의외로 이런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주변에서 보시면 기도해 드려야 돼요. 또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도 그래도 착실하게 주님 앞에 더 알기 위해 나온다면 주님이 만나 주시겠지만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끝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내 안에 마음의 평안만을 위해서 그냥 난 다녀요. 나 더 이상 강요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할게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교회 안에 들어와는 있지만 열매를 못 맺는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구원받아 천국에 가지만,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종교생활이 아니라 내가 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더 주님을 예배하는 삶, 내가 더 주님께 맡겨진 올인하는 삶, 그럴 때 주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니까 이게 왜 어렵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님의 은혜로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는 예수님 믿고 싶어도 안 됐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있나 싶은 거예요. 그거 뭐겠어요? 다 연합해서 하나로 모아지죠. 우리가 먼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진짜 믿어지고, 그러면 그 믿어지는 순간 나는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찾아 우리가 오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고 계신다. 우리는 즉 말하자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없고, 우리가 단 노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붙어 있기 위해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져 나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7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로서 칭찬받고 보호받는 것도 좋은데 이것도 수고한다며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기도 응답의 한계를 정해 놓지 않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줄게. 너 뭐 원해? 기도하는 거 뭐야? 내가 다 응답해 줄게. 놀라운 예수님의 이 축복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꼭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것 그냥 나만 좋자고 나만 위안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되고, 그 성령 충만되면 저절로 성령님이 나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주님 앞에 가지를 많이 맺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로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보자면 우리 먼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일단 예수님은 우리 진실로 다 믿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중에 first 첫 번째 이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더 성령 충만함을 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명절, 이 추석에 많은 곡식의 열매들이 무거워 익어가고 수확의 계절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열매를 많이 수확하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좀 시간이 갔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천국에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 한 곡 부르고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고요,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것이 있어도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겁내지 않으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도 마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많이 맺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더욱더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신 주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가 되어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어떤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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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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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오 주여, 야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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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라바.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카, 야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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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슐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 야라바라바카, 야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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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바카,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슐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 야라바라바, 야라바라바. 아버지,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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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에 발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우리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리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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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라바.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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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라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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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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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라바. 오 할렐루야, 야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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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슐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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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라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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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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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라바.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하게, 충만하게, 충만하게. 아버지,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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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라바. 오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카, 야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 야라바라바, 야라바라바. 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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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아버지, 슈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라바라바, 야라바라바, 야라바라바.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간구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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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라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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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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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라바.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바라바라바라, 야라바라바,
찬송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가지가 되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 우리가 딱 붙어서 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로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며 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에 아무리 연단과 어려움과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예배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놀라운 선하신 일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남았사오니 우리가 또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또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우리 육신의 연약함은 이 시간에 깨끗게 치료될지어다. 우리 연약함에 손을 얹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우리 몸의 연약함은 깨끗게 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새롭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참 평안이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영육의 강건한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환경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열매 많이 맺는 주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복된 주일 미라클 찬양 예배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김재범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라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참된 소망 가운데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네, 우리 조용기 목사님 일주기 추모 예배가 9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여의도 위성 예배로 진행됩니다. 기도원 성경대방회가 있습니다. 9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오살리 기도원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교구버스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역 박람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캐스팅이라는 주제로 9월 25일 주일과 또 10월 2일 주일 교회 외부 주차장에서 사역 박람회가 진행됩니다. 자, 이제 우리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심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여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남은 명절 잘 보내시고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